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또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원하며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 무릎을 꿇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부어주셔서 오직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보호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씻겨질지어다. 가족들의 인생 문제를 가져오는 악한 세력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이기심, 경쟁심, 탐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충만해질지어다. 하나님의 선함으로 충만해질지어다. 하나님의 선함으로 충만해질지어다. 아멘. 시간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양선에 대해서, 착함이라고 하죠. 양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달쯤 전에 저희 어머니 댁을 제가 잠깐 다녀왔는데 이제 하룻밤 자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동생이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누나 어머니 그 옷장을 좀 열어보라고 그러면서 이번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옷을 너무 얇게 입고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장 봐가지고 따뜻한 옷을 꺼내서 그거 입으시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가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옷장을 열어보니까 옷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사드린 그 패딩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조끼랑 다 사드렸는데 그리고 옷이 뭐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가지고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없냐고 그랬더니 아유 그냥 내가 죽을 때가 얼마 안 됐는데 뭐 그렇게 욕심내겠냐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좀 나눠주고 그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사드릴 때 제가 사드린 거 어떻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사드릴 때 정말 마음 먹고 사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정말 벼르고 별려서 겨우 이렇게 가서 샀는데 딱 이제 입으시라고 가서 딱 맞춰보니까 옷이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바꾸러 가고 이러면서 해드렸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약간 안 좋았는데 그러고는 이제 올라왔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이제 동생 이야기를 들으니까 동생한테 그랬거든. 내가 사드린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옷이 안 보이더라고 그랬더니 누나 실은 그 옷을 그냥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겨울에 길을 가시다가 어떤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데
할머니가 앉아 계신데 자세히 보니까 너무 춥게 옷을 입고 네이도 안 입고 얇게 입고 떨고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으로 제가 옷을 드려도 좋겠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좋다고 그러니까 그럼 오시라고, 집으로 오시라 그래가지고 옷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나가 사드린 옷은 그 할머니한테 다 드렸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했어요. 사실 저는 제가 옷을 사려고 해도 시간이 안 돼서 나가지를 못하고 그러는데 맘먹고 그렇게 가서 안 맞으니까 또 바꿔가지고 또 갖다 드렸는데 할머니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제가 딱 그 순간 그 이야기 들으면서 드는 마음이 이제 옷 안 사드려야지 했어서 사드렸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해버리는, 다른 분한테 드렸나?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번에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아유, 내가 그 할머니를 보니까 너무 춥게 계셔가지고 그분 보는 순간에 아우,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이 할머니한테 드리면 기뻐하시겠다 싶어서 오시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드렸다는 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할머니도 할머니지만 저희 어머니도 89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며칠 동안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옷을 안 사드릴까? 사드리면 뭐 다른 분 드리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또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노인을 보면 제가 사드리는 거라도 기뻐하실 텐데 왜 이걸 어머니 손에 거쳐가지고 그분한테 간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좀 씁쓸하고 기분이 기쁘지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안에 어떤 이중적인 것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 품는 것을 주님이 도대체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는 마음이 상당히 오래 갔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어렸을 때 자꾸 이렇게 교육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도대체 내 아이가 어느 선까지 착하기를 바랄까, 이걸 이제 간혹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착한 사람이 되라, 착하게 살아라, 이게 어느 정도의 희생을, 어느 정도의 양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자녀들에게. 근데 우리의 이렇게 속내를 가만 보면은 그 착하게 살아라, 착한 사람 되라, 이 말이 속뜻 안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남에게 모질게 하지 말고 너무 악하게 대하지 말고 살아라. 왜 거기까지 주로 생각하는 부분에서 멈추게 되냐면, 내 아이가 너무 착해서 남에게 맨날 양보하고 굳은 일 이제 혼자 다 맡아서 하고 그러면은, 그런 걸 보면은 아우,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마음 여리고 남한테 양보만 해가지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걱정이 좀 돼요. 한편으로는 자기 것도 기본적인 건 챙길 건 챙겨야지, 자기 기본도 다 그것마저도 남한테 다 양보하고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니까 그런 걸 마음속에서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 착함에 대한 그러한 태도, 양선에 대한 태도가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나 싶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어요. 마음속에 착한 마음을 품고는 있으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걸 합리화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착하게 품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때도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행동은 저러지만 마음은 참 착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간혹 이런 말 우리 들을 수가 있죠. 저 사람이 노름에서 가산을 탕진하기는 했지만 저 사람 이야기해 보면은 인정도 있고 괜찮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저 사람이 책임감이 없기는 하지만은 마음은 좋아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책임감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좋습니까?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사람 앞에 주어진 그 책임이 누군가에게 말하자면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런 어떤 남자분한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있죠. 저 사람 가만 보면 인정도 많고 되게 착한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가족들한테 행패를 부려서 그게 좀 문제라고. 그런데 마음은 술 깨고 나면 괜찮다는 거예요. 저 이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 술 마시면은 가족들한테 행패 부리지만 깨고 나면 멀쩡하다고,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가족들에게 행패 부리는 사람이 착한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왜 선과 악이 한꺼번에 공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름해가지고 무책임하게 가산 다 탕진한 사람이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적당하게 그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선하다는 그러한 말을 흔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말하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죠. 왜 나한테 선하다 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3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은요 해발 760m 그 정도 높이가 있어요. 아주 높죠. 그런데 여리고라는 이 지역은 어쩌냐면 해수면보다 250m가 더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로 하면은 이 높이로 보자면 한 1000m 정도의 높이예요. 그런데 그런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가 강도를 만난 것이죠. 근데 여리고에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36km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루길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것이죠.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굉장히 도둑들이 평소에 많이 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행인이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3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32절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제사장의 임무라 하면은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자기 봉사하는 그 의무 기간을 딱 마치고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서 쓰러졌고 거의 죽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강도 만난 사람을 이 제사장이 피했을까? 두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도 말하자면 험악한 강도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반 죽음에 가까운 이 사람이요, 사실 죽어버렸다면은 자기가 시체를 만져가지고 자기가 부정하게 될까 봐서 그래서 피해서 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이렇게 눈으로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각도로 보자면 제사장은 절실한 도움이 지금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외면하고 갔다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선하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위인도 유대에서 특권층에 속했지만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외면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레위인이든 제사장이든 그걸 보고 에이, 저 사람 어쩌다 저랬지? 그러면서 그냥 매정하게 가진 않았을 거예요. 아유, 너무 안타깝다. 거의 죽어갔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불쌍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러죠. 여기서 불쌍히 여겨,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불쌍히 여겨, 이 말을 또 어디서 사용한 적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그러죠. 그때 그 마음,
예수님께서 그 죽음 앞에 서서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들었던 그 마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의 마음에 그 마음이 딱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죽어가는 사람한테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싸매어 줬어요. 그리고는 여관에 가서 돌봐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내가 오는 길에 다시 들릴 테니까 그때 돈이 더 많이 초과가 됐으면 그걸 내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도 측은한 마음이 굉장히 들었는데, 레위인과 제사장도 그거 지나가면서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데 큰일 났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갔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나가면서 그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가서 손을 대고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길을 뻗치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두 사람 다 각자의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최소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사람을 절대로 착하다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만 있고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이웃이라니고, 그러니까 너도 가서 그대로 행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함이란, 여기서 말하는 이 양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기의 희생이 따르면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도 있을 때, 내려놓을 때, 그때 그 사람을 보고 착하다, 선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만 지나치고 안타깝다, 너무 안 됐어, 이런 것은 절대 착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분명히 우리 몸을 뚫고 그 선함이 있다면 그 뚫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 밖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잠시 들었다고 해서 절대로 그걸 착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불쌍한 마음이 그 사람 안에는 있었을 뿐이에요. 착함은 행동이 반드시 따라올 때 그것이 착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면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 포도원 주인이 그러죠.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불평을 하죠. 왜 저녁 때 온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주냐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는 저녁 5시에 온 사람도 그 가족들이 하루 동안 살아야 될, 생계를 유지해야 될 돈이 1데나리온 정도가 있어야만이 살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에게 그런 은혜를 베푼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래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할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요. 바나바, 이 표현한 배경이 뭐냐면, 바나바가 가난한 사람을 보고 안쓰러워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온 후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쓰러워하고 애통해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보고. 그런데 그걸 보고서 자기 땅을 팔아서 가져오고 난 후에 바나바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안쓰럽다고 여기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양선은 아니라는 것이죠. 양선, 착함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왔을 때만이 그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가? 교회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뭐냐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착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일도 목사님의 그 바퍼 그 책을 보면 그러죠. 그 목사님이 청량리 거기서 밥을 이렇게 퍼가지고 사람들 주고 있는데 쭉 줄 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목사님 귀에 들릴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개신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 하나?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하는 거 못 봤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을 이 최일도 목사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끄러웠다고 그렇게 글로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래요. 참 목사라는 것이 부끄럽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세요. 교회를 성도 숫자까지 세워가지고 이렇게 팔아먹으니 부끄럽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 다른 목사님한테 그걸 팔았다면 그래도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 이단한테 팔아넘기냐. 이 멀쩡한 교회를 교회 건물하고 성도들까지 이단한테 다 팔아먹는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냐고 그러면서 정말 부끄럽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안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이단에게 그 교회를 통째로 교회 목사님이 판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까지 세워가지고 판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 안 다녔지만 고등학교 때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교회나 절에서 신도 숫자 머리수 세워가지고 팔아먹는다는 말을 제가 고등학교 때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은 교회를 별로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착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물론 교인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많이 악하거나 더 많이 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비율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교인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는 착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이 뭐냐면, 왜 괜찮다고 할까? 왜 자신들이 착하다고 할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심하게 악을 행한다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코지하고 살지는 않아.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하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로 해서 자칫하면 만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괜찮아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각박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너희들끼리 그렇게 안전한 지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들을 남에게 해치지 않는 것이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지, 그러면 좀 도와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라고 하시니까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들 약하고 힘든 사람들 있지? 그러면 좀 도와줘봐.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지 말고 하면서 그걸 기대하는데, 교회는 거기에다 별로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도와달라고 하면 교회는 뭐라고 하느냐? 정말 죄송합니다. 돕고는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지금 우리 교회가 빚을 내 가지고 교회 건물을 짓느라고 좀 어렵습니다. 이 건물 다 짓고 나서, 그러고 나서 빚 다 갚고 나면 그때는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죠. 교회 건물 다 짓고 빚 갚을 때까지. 그래갖고는 한 5년 7년 쭉 기다려요. 그러고 나서 빚 다 갚은다 싶으면 좀 도움 좀 받으려나 싶으면 교회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교육관을 새로 좀 건축을 해야겠습니다. 몇 년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관 건축하고 나면 또 성교관도 좀 지어야겠습니다. 이러면서 전혀 세상을 향해서는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교회는 착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마음씨 좋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세상에다 착한 일은 별로 안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 안 읽어도 잘 알아요. 착하지 않다고 그냥 단박에 이야기하잖아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착한 사람들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젖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알게 모르게 말하자면 이런 분위기에 젖어서 우리가 특별히
뭐 세상에다 우리가 해코지를 해요? 우리가 특별히 누구한테 그렇게 악하게 합니까? 지금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그렇게 특별히 해코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 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선으로 반드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너희들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너희들 선행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고 바울은 강조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바울이 뭐라고 또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선행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의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데 있어서는 왜 구원을 받았냐면 선행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선행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선행이 핵심을 이루는 변화된 삶,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자나니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개인적인 증언을 듣거나 너희 위대한 설교를 듣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최운영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미국에서 목회를 17년 하시다가 지금 5년 한국에 들어오신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17년간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어떠한 이렇게 감동이 왔냐면, 예수님을 설교하는 자에서 예수님처럼 행하면서 살아야겠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는 많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웃이 되시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살리시면서 같이 사셨는데, 나는 입술로만 전하는 설교자구나 하는 그걸 깨닫고는 나도 예수님처럼 행하면서 살아봐야겠구나 하고 이제 한국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어려운 청년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김치찌개를 이렇게 배불리 먹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식당을 열으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밥은 무한 리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고 파냐면 3,000원에 이걸 팔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적자가 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900만 원 적자가 났대요. 그랬는데 어떤 분 세 분이 딱 찾아오셔가지고 찾아오셔서 봉투를 내놓고 갔는데 딱 900만 원 적자가 났는데 세 분이 300만 원씩 이렇게 딱 봉투에
담아가지고 주셨더래요. 그래서 900만 원 적자를 다 해결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사회자가 물어봐요. 목회할 때하고 지금하고 언제가 더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채운영 목사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목회 옛날에 할 때는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말 들을 때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보다는 뭐냐면 찌개를 맛있게 드시고 빈 냄비를 끝까지 달그락달그락 이렇게 긁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은 그쪽에 있지만은 이분이 이제 혼자 오셔가지고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면서도 밥이 무한리필이잖아요. 밥을 너무 많이 갖다 드시면은 그 드시는 분 보면 좀 속이 상하대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물어봐요. 왜 속이 상하냐고. 그러니까 너무 심하니까 적자가 지금 적자 날듯 말듯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밥을 몇 번씩 갖다 드시면 속이 상하대.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아이 목사님 이렇게 싸게 밥 해드리려고 어려운 사람 위해서 식당 열어가지고 왜 그런 것 갖고 속상해하냐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 하루 나와서 지금 자원봉사하니까 그렇지만 날마다 해봐라 그런 마음이 드는지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저녁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면서 내가 왜 밥집을 했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인데 내가 왜 그렇게 마음이 옹졸했을까 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50이 넘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예수님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17년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교회도 안정이 되면서 연봉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점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하고는 사는 것이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50 넘기 전에 해보려고 결단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헌신을 한다면서 그 중심을 잃지 않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계속 적자가 조금씩 나니까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먹으면은 흑자가 나겠구나 하고는 쿠폰을 무료 식권 있죠. 쿠폰을 300장을 만들라고 주민센터에다 갖다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하루에 10장씩 무료로 좀 해달라. 그렇게 하면은 많이 와서 드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러고는 이제 딱 드리려고 하는데 막 자원봉사자들이 난리더래요. 그 쿠폰을 돈 받고 갖다 드려야지 무료 쿠폰을 날마다 10장씩 가지고 오면 손해가 더 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러자 일리가 있잖아요. 무료로 10명이 또 거기다가 그렇지 않아도 적자가 이렇게 날려가는 10명이 와서 또 공짜로 식사를 하게 되면 손해가 더 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그때 딱 카톡이 왔는데 카톡이가 어떤 문자가 왔었냐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후히 주겠다고 성경 말씀이 딱 온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곤 하고는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서는 그거 하기 전에는 40명씩 왔대 하루에. 그랬는데 10장을 매일 무료 식권을 이제 가지고 오시게끔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80명이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식당이 빡빡하죠. 그런데 어느 날은 식당에 자리가 꽉 차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무료 식권을 가지고 오셔서 둘러보더니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가지고 나가시더랍니다. 무료 식권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손님 많은데 거기서 한 자리를 차지하면 미안할 것 같아서 가신 것이죠. 그걸 보시고 목사님이 그 전에는 주님 이 식당이 꽉 차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주님 이제는 무료 쿠폰 오시는 분들이 돌아가지 않도록 70%만 차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자리가 벌써 이제 좀 손님들이 들어오시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래서 요즘 밥 걱정 없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보면은 밥 굶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목사님 이걸 참 굉장한 각오이고 굉장한 희생이구나. 이렇게 하기가 실제로 몸으로 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시는구나. 참 많은 감동이 됐어요. 저한테도 이거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저 그 걱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걸 하시면서 성도들 마음을 또 많이 이해를 하시게 됐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저도 이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다른 데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셨는데 교회 예배를 가고 싶지가 않으시더래요. 평생 교회를 다니셨고 주일을 빠진 적이 없는데 너무 몸이 아프니까 예배 가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 그랬어요. 예배 가기 싫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한 주간 내내 일하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그 희생을 치르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성도들한테 큰절해야 된다고, 목사님들은 목회만 하지만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주일날 오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중간에 미국 가셔가지고 그 교회 가셔서 성도님들한테 너무나도 자신이 죄송하다고, 여러분들이 그 삶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냥 주일이면 오셔가지고 앉아 계신가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양선이라는 그러한 행위로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깨지는 그 아픔, 나를 나눠줘야 되는 나는 그러한 희생,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그들이 보게끔 하시겠구나,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양선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양선의 행동으로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것은 열매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 3,000원을 받고 김치찌개를 팔 때 이 목사님의 그 선한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하겠습니까? 우리 행동으로 드러날 때 이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열매인 것이죠. 열매란 것은 뭐냐면 우리들 각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증명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입으로 이거 흘러나오는 것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선한 자는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악한 자는 악행을 행하는 것이고 선한 자는 선행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를 증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함, 양선, 착함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서 내가 성령 앞에서, 성령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내 자신이 온전히 죽게 된다면 반드시 이 양선이라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하나님 선하시다고 그러죠. 자비로우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씨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 초반에 마음만 좋아가지고 선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고. 저 사람 마음은 참 착해. 술 마실 때 잠깐 가족들한테 행패 부리지만 술 깨면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착한 마음씨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친히 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끔 하신 그것이 바로, 그래서 수많은 자들을 구원받게끔 하신 그것이 바로 선하시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끔 하신 그 행위로서 당신이 선하심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 그것이 바로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받도록 이끄시고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또한 채워주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지켜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궁극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승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당신이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 선이라는 것은 정말 나약하고 무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선은 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 길이 없고 죽음 속에서 사망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자들에게 당신이 독생자를 친히 내주신 그 선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이르렀고 그분과 교제하며 또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선한 그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상징인 것입니다. 부활이란 반드시 선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착한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저 사람 어때요? 하고 물어봤을 때 누군가가 대답을 하면서 참 착해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그 묻는 사람이 왜 착해요? 하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선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그들에게 자신을 헌신하면서 살아가거든요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착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